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가 평소에 하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가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죠? 분명히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묻어지기 위해서는 반대로 물가에 묻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청개구리는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제까지 너무 불순종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부모님의 이 마지막 유언만은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가에 묻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비가 오면은 혹시나 우리 부모님의 시신이 떠내려갈까 봐 물가에 나와서 개굴개굴 그러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평소에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꼭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을 유언의 말을 생각해 두셨나요? 뭐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유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장이니까 정말로 바울로서는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같은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녹아져서 마치 기름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제단 위에 부어지는 기름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녹아져 버린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미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직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긴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본론적으로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서론적으로 거창하게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1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하고 있는지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명령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가 언젠가 나타나실 터인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한다. 이건 엄중한 명령이다. 이렇게 아주 서론을 거창하게 막 이렇게 띄워놓고는 이제 그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일평생 자기 자신이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말,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 명령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정말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죠. 아마 이 말은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당신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꼭 한마디 하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뭐예요? 좋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이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기다려서는 거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좋지 않더라도, 때로는 헛수고가 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 때도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사실 전도는 효율만 따지면 매우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보통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한번 10번 정도 하면 몇 퍼센트의 성공률이 있어야 그걸 합니까? 100번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열매가 있어야 그거 해볼 만한 겁니까?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 100명에게 100번을 전도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열매가 맺혀지나요? 정말 효율을 따지면 전도는 할 일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면 전도는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전도를 계속해야 되나요?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별로 열매가 없어도 이게 당연한 거야. 이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야. 안 믿는 게 더 정상이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겠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열매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말재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썼는데 어쩌다가 하나씩 열매를 맺게 되는 대단히 희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영혼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슬쩍 취미생활처럼 조금 하다가 에이 이거 뭐 별로 열매도 없네, 해보나 마나네, 그만두지 뭐, 이렇게 한다면 전도는 누구나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도 계속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조급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3절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딱 예상해 보니까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단자들이 점점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야죠.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사람들을 빨리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5절에 볼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미천하고 마음도 유약한 이 어린 아들 디모데에게 약간의 노파심이 담긴 것 같은 분위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 그냥 경거망동하거나 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실수를 연발하고 그러면 안 돼.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거야. 그러나 고난이 오더라도 너는 포기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 내 직무를 다해야 돼.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을 묵상해 보니까 디모데에게 대한 대단히 안쓰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짐을 이 어린 아들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가? 젊은이로서 이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을까? 염려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된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만 힘내라 디모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권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경주를 잘 달려왔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어.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자기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건 나는 확신해. 그런데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 낙심하지 마. 너를 위해서 보상이 있는 거야. 나는 이걸 확신해. 그러니까 너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어. 나는 이걸 확신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앞으로 받을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고난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유약하고 경험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너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라. 그러면 고난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평소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더 오래도록 간직하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정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목회 사역하면서 전도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내게 씌워줄 것인데 이 땅에서 고생 그까짓 거 뭐 대수겠어. 주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주시는데 이러면서 막 기대에 차서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난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저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이런 거에 너무 매여 있지 않은가? 하나님 그런 거 안 줘도 괜찮아요. 나는 의의 면류관만 있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래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야,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너는 담대하게 복음 전해. 이런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았을 것에 대한 막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이 거 뭐 내가 기꺼이 고난 당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무장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의의 면류관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당장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확신에 찼어요. 반드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믿음을 지켰어. 디모데야, 너를 위해서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걸 믿고 고난 중에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 포기하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책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제일 말미에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의 아버지는 50년 동안 목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이 릭 워렌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목회한 게 아니고 시골의 중소도시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릭 워렌에 비하면은 별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는 사명감을 가진 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애착을 보이신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외에 작은 교회를 건물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헌신해 왔는지 평생 동안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교회들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암 선고를 받으셨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거의 24시간 의식이 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깨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그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막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약하셨기 때문에 다시 눕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셔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이 똑같은 말을 아버지는 1시간 동안 100번 정도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릭 워렌은 그런 아버지의 몸부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듯이 약한 손을 뻗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라. 릭 워렌은 그것을 자신의 남은 삶에 일평생 추구해야 될 자신의 삶의 주제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려고 했고 자신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마지막 말이었고 그 아버지의 유언의 말이 자신의 삶에 남은 최선의 과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후회를 하나요?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었더라면, 내가 좀 더 넓은 집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탔더라면, 그런 후회보다는 거의 영적인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살면서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지 못했어.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아쉬운 마음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그러한 심정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은 역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다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일 말미에 한결같이 선교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만 하시면 무슨 말 하실까요? 그럴 때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에게 한마디만 하신다면 마지막 남길 말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이것이 마지막 한마디 유언의 말인 것입니다. 청개구리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은 순종한다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바울 사도가 한 마지막 유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나요?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걸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나를 써달라고 기도라도 했는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 가지고 그들을 섬겼는가? 많이 했어도 열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기보다는 너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얼마만큼 네 시간을 들였니? 전도 잘해보려고 얼마만큼 훈련받았니? 얼마만큼 네 것을 나누었니?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을 날이 가까운 때에 마지막으로 임박한 그 시간,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셔. 그 면류관 받아쓰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한번 해봐. 힘들고 어려울 거야. 고난이 닥쳐올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 이 일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명령,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우리가 무겁게 듣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지만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짐하고 한번 그 일을 위해 헌신해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역할은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참 수고했구나, 애썼어, 그래 됐어, 그리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이 일을 위해 헌신해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주신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무겁게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구령열에 불타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지,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는지,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